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와서 사는데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좀 약간 이렇게 배우는 게 아무래도 좀 약간 서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한국말들인데, 특별히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식당 이름이 살벌하냐고 이제 그런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할아버지 뼈 해장국.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정말 힘든, 어떻게 할아버지 뼈로 해장국을 만든다고, 이제 할아버지가 만드는 뼈 해장국 집인데 할아버지 뼈로 만드는 줄 알고 살벌한 음식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 살벌한 음식점이 할머니 산채 비빔밥. 이거는 진짜 또 엄청나게 살벌한 그런 이제 식당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웃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데 이런 수준하고는 달라요. 뭐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아재 개그라는 거를 하면서 온갖 멸시천대와 핍박과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어떤 즐거움이나 찬송은 그런 거랑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양을 하냐면,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전도하다가 매를 수없이 맞고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 쫓아주고 나서 그 아이 때문에 점쳐가지고 돈 많이 벌던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기쁨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매를 수없이 맞고 그 고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있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찬송, 기쁨,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뭐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초신자 있어요. 아주 새신자.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한, 지금 막 믿은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있어요. 막 그냥 뭐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새신자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만나면 항상 뭐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가고 이러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맞아도 그래도 뭐 하는 거죠? 기쁨을 빼앗기지 않죠. 찬송이 있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나요? 지금 찬송이 있나요? 아마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내가 뭐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오고 세상이 좀 좋게 보이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 같고, 정말로 이렇게 말썽 많은 아내도 남편도 자식들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던 우리가 어느 날에는 뭐냐면은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비판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어느 사이인가 내 입술에서 찬송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자꾸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거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탓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해도 그 근본적인 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 많은 시편들의 많은 내용들이 고난 속에서 불러진 찬양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서 불러진 찬송이고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한밤중에라는 말이 나오죠.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는 진짜 밤이에요. 뭐 밤 12시일 수도 있고 11시일 수도 있고 10시도 있고 아니면 새벽 1-2시일 수도 있고 실제 한밤중이죠. 근데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25절의 이 표현은 바울과 실라의 처한 환경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고 너무 많이 맞고 감옥에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그 환경이 한밤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놀랍지 않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의 처한 환경을 보고 말하면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지요.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훌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환경을 초월하는 찬송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찾아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찬송하세요.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되는데, 찬송은 주로 언제 찾을 수 있느냐면 기도할 때 찾을 수 있어요. 찬송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놓으면서 울고 싶으면 막 울고, 콧물 눈물이 나오도록 울고, 뭐 소리도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어서 뭐가 오냐면요, 찬송이 터집니다. 찬송이 나와요. 내가 찬송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찬송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송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찬송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이 좋아서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좋아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멀어질 수도 있어요. 환경이 좋다고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도 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기도가 먼저 나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뭐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많은 경우에 기도가 오면 그 다음에 찬송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려면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찬송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조그만 어려움이나 조그만 환난이나 조그만 고난만 있어 사탄은 즉시 찾아와 가지고 곧 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들은요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은 누구죠? 바울과 실라도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똑같은 죄수지만 찬송하는 죄수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듣는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반응이 다릅니다. 저것들 미쳤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 은혜가 된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듣는 반응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은 죄수들인데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듣는 거지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되세요. 찬양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 하나는요, 내가 뭘 잘하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칭찬받는 것으로 절대 끝나질 않고, 내가 뭘 잘하면 그것이 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잘못하면 나 하나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들은요, 이제 나 혼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뭘 잘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듯이, 자녀들이 뭘 잘못하면 부모가 창피를 당하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냐,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우리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겠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너는 나처럼 못해, 왜 너는 그따위로 하나님 믿어,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에게 그런 자리에 있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잘못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어떤 성도들이 잘못했다 그랬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저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이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런 자리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나는 의롭습니까? 나는 제대로 됐나요? 나는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다니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 조상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손가락질하는 자리 아닙니다.
내가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남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남을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기도 소리를 듣게 하고 찬양 소리를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비난하는 소리를 듣게 하지 마시고요, 무슨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송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찬양하는 삶의 기적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삶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착고가요, 메인이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고 착고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언제요? 찬양할 때.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하세요. 억지로라도. 계획을 해서라도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안 되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라도 찬양을 하세요. 자꾸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안 나오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찬양 입술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꼭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새벽에,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 소리를 보면은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찬양들을 하십니다. 찬양들을 하세요. 성경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여호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 왕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좀 줄어드는 것 같으네요. 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한 내용을 성경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여러분들의 상태랑 일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이요, 정말 세 나라의 연합군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닥친, 내 건강에 닥친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능력도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감당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럴 때 뭐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기도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니까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너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딱 받으니까 그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나서는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하면서 뭔가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한 결정이 뭐냐면요, 성가대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가지고는 그들에게 성가복을 입혀요. 거룩한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전쟁터의 최전선에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3개국의 연합군대 앞에서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발대를 맨 앞에 세우는 겁니다.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찬양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그래서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그 이어지는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3개국이 유다를 치겠다고 왔잖아요. 4분이 일어난 거예요. 3개국 연합군에서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먼저 쳐요. 그리고 진멸한다면 또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한 그곳에 가서 전리품들을, 3개국의 그 연합군대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이. 전리품만 수거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 어떤 몸부림치는 노력 못지않은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비전주일로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2019년도 올 한 해 뭐 예배당을 허락하실지, 뭐 내년에 허락할지, 3년 뒤에 허락할지, 5년 뒤에 허락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도 지금 여기 예배당도 이게 뭐 좁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 지금 여기 예배당 이렇게 넓은 예배당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3층에도 우리 교육관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옮겨야만 되거든요. 옮겨야 되는 필요성을 모두가 다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옮기는 데 있어서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계산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는요, 기도함을 통해서
글쎄요, 저는 올 한 해 연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이나 가정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꼭 돼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힘이 못 미치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볼 때, 야,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커가는 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와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응답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면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더 잘 들어주시거든요. 더 잘 들어주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뭘 한 줄 아세요? 서로 의논을 했어요. 계획을 짰다고요. 전쟁에서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이 서로 쫙 기도하다가 서로 세운 계획이 뭐냐면요, 우리 찬송하자 이거였어요. 생각하고 짜낸 얘기가 결론이 뭐라고요? 찬송하자 이 말이에요. 열심히 계획한 게 결국 뭐라고요? 찬송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 억지로라도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러분 노력을 해서라도 어떤 노력보다도 찬송하는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찬송.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정말 찬양했어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이럴 수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26절은 이에 갑자기 지진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26절이 없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다른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또 맞았더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다음날 또 맞았어도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 다르게, 정말 뭐 예측한 거랑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죽도록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 자체가 능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요 너무 환경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뭐냐면요, 해방돼야지요, 옥문이 열려서 나가야지요, 이런 거에만 너무 집착하는데, 여러분 여기 옥문이 열렸지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미쳤나요? 왜 안 나가죠? 옥문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가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옥문들이 다 열리고요, 창고가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저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한 게, 바울과 신라가 안 나가는 건 이해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그렇죠? 왜 안 나갔을까요? 성경은 그걸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됐을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신라가 움직이지 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 한마디에 압도됐을 거예요. 지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한 거거든요. 그들의 기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죄수들은 그들의 찬송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그들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들은 뭐죠?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뭐보다 중요하죠? 옥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내 어려운 이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저 환경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 됐든지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됐든지 그냥 환경만 좋아지길,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오늘 기도와 찬양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신앙을. 맨날 환경이 좋으면 좋아했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기쁨입니다. 여기 새신자도 기뻐하죠. 여기 마지막 절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간수가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자살하지 마. 우리 다 있어.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어. 그러니 여러분,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빌립보 간수가요,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요, 이 빌립보 간수는요,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새신자 중에서도 이런 새신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새신자라고요. 지금 막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가 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떤 가정에 연락할지 몰라요. 지난 12월 달에 가정 예배 안 드리신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가정에 내가 가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즉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오늘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온대. 야,
아싸, 좋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지 말자. 목사님 오신다니까 드리지 말자. 여러분,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가정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갈 테니까 치사하게 가정 예배 안 드려서 오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요청하면 제가 갈 테니까. 아셨죠? 지난 주일에 우리 이남선교 45세부터 55세까지 남자들로 구성된 이남선교 회원들이 지난 주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져 식사 후에 이제 식당에서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형제님이 아내와의 문제의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꺼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원들이 그때 한 10명 좀 넘게 모여 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이 뭐냐면은 자꾸 이제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 집사님은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 집안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언해 주는 집사님도 있었고 어떤 집사님은 아내들은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잊지를 못하니까 아내가 과거 상처받은 남편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할 때마다 죽었다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왜 전에 했는데 또 미안하다고 근데 왜 했냐고 이러지 말고 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이러는 게 최상이라고 되게 경지에 이른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아주 영적인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압권적인 한 분의 이야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 삶의 간증까지도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서 아내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내가 예뻐 보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뻐, 진짜로 이뻐 보이더래요. 얼마나 이쁜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이뻐 보이더래요. 앙앙대는 것도 이쁘고 대드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쁘더래요. 그래서 그날 우리 이남선교의 결론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은혜롭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우리 지면서 살자 이렇게 선택하기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같이 그 모임 속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야, 이 모습이 하나님 믿는 복된 모습이지. 이 모습이 하나님 믿는 복된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 그 아내 되시는 분들 이렇게 일남선교, 이남선교, 삼남선교 이렇게 주일날 2시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소그룹이 눈치 줘가지고 그냥 그 레이저 쫙쫙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 그 속으로 모임 가지 말라고 다른 데 가야 된다고 제발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은 아내가 되지 마시고 그런 아내가 되지 마시고 여보 속으로 모이면 적극 참석해 내가 모든 걸 다 뒷바라지라고 다 밀어줄 테니까 적극 참석해 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레이저 쏘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그 레이저가 보니까 무식한 레이저예요. 이렇게 쫙 나가는데 보니까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들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참 신기한 거는요, 선택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룻이라는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뭐죠?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한나가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딱 내리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자그마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정말로 그 일을 선택했더니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맨날 선택을 미루고 선택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딱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선택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왔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요, 다시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면,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선택할 줄 알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선택하세요. 찬송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기쁨을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선택하세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우리 집사님이 설교 은혜를 듣고 이제는 남편과 딸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설교 중에. 그랬더니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간증을. 무슨 간증을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게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때려치지도 못하겠다고. 그 간증하러 또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동생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언니가 그렇게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집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우리도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분, 참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로 믿을 때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하고 찬양들을 앞세운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찬양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